오늘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TV의 어떤 프로그램에 셰프들이 나와서 이렇게 요리를 하고 사람들이 그걸 먹는 어떤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맛을 보는데 셰프가 그날 만둣국을 했거든요. 근데 만둣국을 사람들이 먹는데 어떤 사람이 먹고 막 대성통곡을 하고 막 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울다가 나중에는 막 엉엉엉 꺼이꺼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막 사람들이 맛있다, 즐겁다, 좋다 이렇게 하는데 한 사람은 갑자기 막 대성통곡을 하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뭐 이상한다, 왜 이러나 해서 물어봤어요. 왜 우시냐고, 왜 우시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분이 원래 고향이 북이셨는데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탈북하신 거죠. 근데 만둣국을 먹는데 이 만둣국 맛이 꼭 우리 북한에서 고향에서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그 만둣국 맛과 너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도 생각이 나고 고향집에 있었던 동네 추억들도 생각이 나고 또 어머니의 사랑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울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부 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어쨌든 대부분은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들에게 첫 번째 셰프는요 무슨 미슐랭 레스토랑이 아니고 어머니의 음식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밥을 먹고 그 음식을 먹고 지냈기 때문이죠. 밥에는 신기한 능력이 있는데요, 그걸 먹으면 그것과 관련된 어떤 사람의 추억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때의 향수에 적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만둣국을 먹고 어머니의 사랑이 생각나는 것처럼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도 배신하고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셨나요? 숯불에 물고기부터 구워 주셨잖아요. 밥부터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밥에는요 이상하게 사람들의 마음의 어떤 긴장을 좀 완화하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어떤 이야기 하나요? 다음에 밥 한 끼 하자, 다음에 밥 한 끼 먹자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사람들 서로 마음 가운데 조금 긴장들이 완화되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봐요. 여러분, 예전에 광화문에서 경찰들과 시위하고 있는 그 시위대가 있었습니다. 대치하고 있었죠. 시위대 요구사항은 뭐 자기 요구할 것들을 막 요구하고 데모하고 싸우고 이러고 있고 경찰들이 그걸 막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그렇게 격렬하게 시위를 하고 대치를 하다가 갑자기 싸움을 멈추는 때가 있더라고요. 잠시 항의하다가 잠시 멈춰서 브레이크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무슨 때였을까요? 밥 먹을 때요. 밥 먹을 때는 데모하는 시위대도 경찰들도 경계를 좀 풀고 여기저기 앉아서 밥을 먹더라고요. 그것을 취재하고 있던 기자도 펜을 놓고 같이 밥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아주 신기한 능력이 있어요. 밥을 먹을 때는 서로의 어떤 긴장들이 완화되고 마음이 좀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밥을 안 먹으면 어때요? 막 어떤 분들은 손이 떨리기도 하고 절제력을 잃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밥을 안 먹고 사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밥을 먹는 것 같아요. 밥을 안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러면 밥은 가만히 보면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하는 문제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밥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죠? 주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인가요? 밥이다라는 거예요. 밥. 여러분이 예배도 세상에 나도 모르게 젖어 살던 내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되새기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잃어버린 생명을 찾게 하는 밥 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승리하길 원하시고 세상에서 승리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밥을 공급받고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죄 가운데 승리하고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비참한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마귀의 세상 가운데 싸워 이기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이길 힘이 공급되어지는 것도 이 예배이며 그렇게 나를 드려지도록 결단되는 것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제 교회에서 1:1 양육을 또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친구를 양육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 이제 미국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젊은 부부가 있어요. 텍사스에서. 그 남자 성도님을 제가 양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제 지난주에 양육하고 이제 나누는데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기도 제목이 뭔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냐면 토론토에 제일 가까운 미국이 어딘가 찾아보니까 나이아가라더래요. 나이아가라 토론토에 제일 가깝더래요. 그래서 나이아가라로 이사 와서 교회를 다니면 여기까지 1시간 반이 못 온다라는 거예요. 1시간 반. 그걸 놓고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간다고 결정되면 직장도 다시 알아봐야 되죠. 하는 집도 모든 환경이 바뀌고 준비해야 됩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죠.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혹시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지금 고민이 되는데 목사님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된다. 사실 저 별로 부담스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좋은 대학 가려고 서부에서 동부로 가요. 이사 갑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원하는 공부하겠다고 동부에서 서부로 오기도 합니다. 그거 이상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내가 원하는 대학 가겠다고 시차도 바뀌고요. 사는 곳도 바뀌고요. 내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바꿔요. 그걸 이상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교회 가겠다고 이사 간다 그러면 그게 왜 이상하냐고요. 야, 교회가 거기 하나냐? 아무 교회나 가면 안 되냐? 여러분, 그럼 아무 학교나 가면 되지 학교는 왜 골라갈까요? 우리 교회가 좋다, 대단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분들이 얼마 전에 이원철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잠깐 미국에 오셨었거든요. 한 3주 정도 머무셨는데 이원철 선교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원철 선교사님이 그러셨대요. 마지막 때에 교회를 가서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고. 그러나 아무 교회나 가서는 안 된다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웃으면서 이사 만약에 오시면 국경 넘어오셔야 되긴 하지만 윈저에서 오시는 분보다는 가까울 거라고. 윈저에서 오시는 분보다는 훨씬 가까울 거라고, 가깝겠다고. 여러분, 저는 이분들 오는 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이분들이 귀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데 제가 부족해서, 제가 준비되지 못해서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할까 봐 미안할 따름입니다. 귀한 분들이 저처럼 부족한 목사 때문에 부족한 목사가 해가 되지 않을까, 그게 염려될 뿐입니다. 생각해보면 남들이 보면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남들 좋아할 만한 멀쩡한 직장에서 일하고 있고 남들 보면 그냥 미국에서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고민 앞에 설까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내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밥을 주는 곳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생명을 맺고 그리고 나아가서 죄에서 승리하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하세요. 이기길 원하십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보세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힘이, 밥이 공급되어 이기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왕이시면 우리는요,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세상의 원리대로라면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야죠. 더 크게 복수해야죠. 성공과
어치브먼트로 바벨탑을 쌓고 있다면 내가 더 큰 성공을 이루고 더 큰 어떤 어치브먼트를 이뤄서 더 높은 바벨탑을 쌓아야죠. 그게 이기는 것 같고 더 큰 성공하는 것 같고 그게 이기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긴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는 게 이기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에게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같이 가주는 것이 이기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로마 당시에 초대 그리스도인들, 초대 교회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잡아 죽이고 고문하고 많은 혜택들을 빼앗기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로마가 잡아간다, 핍박한다고 해서 더 크게 칼 들고 싸우거나 대항하지 않았어요. 로마 군병이 잡아가면 잡혀가는 대로 살았습니다. 빼앗아가면 빼앗기는 것이고 쫓아내면 쫓겨나는 것이고 죽이면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나 원리로 보면 너무 무기력한 거 아니에요? 바보 같은 삶 아닙니까? 어떻게 이것을 보고 이겼다고 할 수 있겠나요? 한번 싸워보거나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로마가 졌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또 죽였는데 줄기는커녕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막 늘어나는 거예요. 훨씬 더 많아지는 겁니다. 죽이는데 한 번도 대항을 안 해요. 칼로 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죽어갑니다. 나중에는요, 여러분, 죽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죽이는데 이 사람들을 오히려 죽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더 두려운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보면 그 천황에게 워십하게 했어요. 천황을 섬기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거부하는 무리들이 고신을 비롯하여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회들이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핍박받고 어려움 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요, 일본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그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고 죄라고 했던 불법이었던 그들을 향해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요. 제 친구도 지금 일본에서 선교사로 지내고 있습니다. 방학이 되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본 가서 단기 선교 가서 복음 전해요. 무슨 말일까요? 이런 것을 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는 세상에 순응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됩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왜요? 여러분, 도대체 누가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려고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요한일서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깁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니까 그 나라를 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를 이기고 죄악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고 이겨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근데 다시 오실 때 정말 걱정한 것이 믿는 자들 안에 기가 막힌 일들을 볼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뭘까요? 큰 죄를 많이 짓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17장 26절에서 30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노아의 때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걱정하신 게, 다시 오실 때 걱정하신 게 우리가 무슨 큰 죄를 많이 짓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집 사고 땅 사고 자녀들을 기르고 공부시키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정신 팔려 살아가는 것을 걱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살다 주님 만나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살아보고 살지 못할까 봐 그것을 놓고 걱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사는 게 왜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하시며, 또 롯의 때와 같다, 예수님 오실 때 롯의 때와 같다라고 하시고 32절에는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롯의 때, 롯의 철은요 사실 99.99999%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왜요? 불이 떨어지는 그 소돔성을 벗어났잖아요. 탈출했잖아요. 거의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롯의 아내에게도 이야기하셨죠. 너 소돔성을 벗어나서 가까이 있는 소알성으로 빨리 가라. 근데 뒤에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로 뭐하면 안 된다고요? 뒤를 되돌아보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받고 인도함 받았는데 뒤를 안 돌아보는 게 뭐가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거의 구원받았다니까요. 지옥에서 지금 내가 천국으로 인도함 받았는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뒤 안 돌아보는 게 뭐가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롯의 처는 뒤를 되돌아봤습니다. 그래서 거의 구원받았지만 거기서 탈락했습니다. 여러분, 왜 롯의 아내는 소돔을 되돌아봤을까요? 몸은 나왔지만 마음은 온통 소돔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세상이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멸망할 소돔에 좋은 것, 쌓아놓은 것, 내가 원하는 것, 거기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멸망당했습니다. 구원의 축복으로 초대받았지만 소돔성에 대한 미련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뒤를 되돌아 본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것은 우리 중에도 나도 모르게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분명히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진짜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마지막 때에 마음을 세상에 두고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살면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마음이 거기인데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롯의 아내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도 신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겁주려고 말씀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밤새 고민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정말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히 인도함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게 허락하신 양들이 전부 다 천국으로 갈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라면 내 생명 아끼지 않고 내어놓아 내가 희생 제물이 돼서라도 천성문으로 어떻게 하면 이끌 수 있을까? 이게 제가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원하는 거 없습니다. 다 나눠주고 제 인생 망해도 됩니다. 제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올바로만 인도할 수 있다면 저는 그거 더 바라는 거 없어요. 하나님 만약 제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처럼 내가 네 소원 한 가지 들어주겠다 하시면요, 여러분 예전에 저 같았으면 저는 순교시켜달라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잠시 머물다 살고 주님 전에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살 거잖아요. 그럼 영원히 가장 행복한 거 그거 보니까 순교자의 반열이 있더라고요. 그거 원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게 1번이 아니고요, 한 가지 소원 들어주신다면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면 저 더 바랄 거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가지지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수천 가지입니다.
천국은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싸우다가 넘어져서라도, 아니 불구가 돼서라도 가야 할 만큼 값진 곳입니다. 천국의 실제를 믿으면서도 싸우지 않고 세상과 벗하며 적당히 타협하다 들어갈 천국은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짐이 무거워서 넘어지는 게 아니고요, 모든 짐을 대신 지시는 예수님께 내 멍에를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갈까요? 이 땅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갑자기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천국 들어가서 미워하던 사람,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을 갑자기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도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사는 사람이 천국에서도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렇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들은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셨죠. 여러분, 이기는 자들이, 천국 주위에서 이기는 자들, 세상에서 이기는 자들이 천국 백성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자들이 나오는 장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등 믿음의 사람들이 나열되어 있고 전부 세상을 이긴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세상을 이겼을까요? 어떻게 죄 많은 이 세상을 이기며 걸어갔을까요? 그들에게는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이 믿음의 선진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대요. 그게 뭐래요?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리면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야 죄 많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고, 마을에 깨끗한 물이 없는 곳에 우물을 파고 거기서 깨끗한 물을 마셔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는 일들을, 또 복음 전하는 일들을 진행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헌금한다고 그냥 다 저절로 그냥 우물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그 땅을 조사를 해야 된대요. 땅을 조사를 해서 여기에 속에 이제 진짜 깨끗한 물이 흘러가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확인을 했는데도 실패할 수도 있대요. 근데 어쨌든 더 중요한 건 뭐냐, 공사를 진행을 하는데 이때 인부들한테 맡겨놓으면 잘 완성이 되는 게 아니래요. 무슨 말이냐면, 선교사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시종일관 잘 지켜봐야 된대요. 왜냐하면 이 일하는 친구들이 선교사님이 안 지켜보잖아요. 철근도 빼가고 시멘트도 빼가고 빼다가 그냥 팔아먹는 거예요. 안 지켜보면요,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정말 그 흙으로 모래로 지어진 그 탱크가, 물탱크가 지어지게 된답니다. 비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늘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나쁜 짓 못해요. 못 훔쳐가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잘 계속 시종일관 지켜보면 결국 온전한 물탱크와 우물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인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세요. 그죠? 인부들이 선교사님 지켜본다고 하니까 나쁜 짓 못하잖아요. 그죠? 주님이 정말 우리를 지켜보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이 나를 보신다는 걸 알고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은밀한 죄는 없습니다.
인부들이 나쁜 짓 못하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주님 바라보면 은밀한 죄는 있을 수 없죠. 여러분, 하다못해 사람들만 지켜보고 있다라고 해도 어때요? 죄 안 지어요. 사람들만 나를 지켜본다고 해도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만 나를 지켜본다고 해도 내 삶의 태도는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게으른 삶, 은밀한 죄 이런 거 없을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날 지금 지켜보고 계시니까. 내가 그 주님이 지켜보신지를 알고 주님을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죄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하세요. 여러분, 제가 10만 간다 그러면 좋으시죠? 그죠? 별로 안 좋으신가요? 가서 10만 가서 기도해드리고 예배드리고 하면 좋으시죠? 근데 만약에 같이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산다 그러면 부담스러우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집회를 가면 어떨 때는 어떤 성도님 집에 이렇게 지내게 될 때가 있어요. 머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은 인사치레로 뭐라고 할까요? 내 집처럼 편하게 지내세요. 그러시거든요. 제가 진짜 제 집처럼 편하게 지내면 어떻게 될까요? 주무시는데 안방 문을 열고 막 들어가고, 우리 집이라서 제가 안방에 들어왔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경험하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시면 우리의 삶과 행동이 정돈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정돈된 삶을,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죄악된 자아와 싸워서 이기는 승리하는 삶, 주님 승리케 하세요. 주님 원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 바라보면 승리하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예수님 바라볼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청춘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면요, 하루 종일 사랑하는 사람만 생각합니다. 사랑하니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분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어요. 오늘 보면 1절, 2절 말씀 보시죠.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세상의 원리랑 너무 다르죠. 그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랑 좀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그죠? 아닌가요? 사랑 안 한다고 뭐 감옥 가나요? 사랑 안 한다고 엄청난 파인을 맞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 안 한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왜요? 사랑이 없으면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4장 7절 8절 보시겠습니까? 4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 1서 4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뻐요. 이게 막 무거워서 어쩔 수 없어서 하다못해 억지로,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절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거 싫은데 무거운데 억지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갈 때 연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청년부로 올라갔는데 아직 졸업은 안 했었을 때예요. 청년부에서 수련회를 갔거든요. 근데 기억나는 게 오기대라고 하는 형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를 왔었어요. 수련을 같이 갔는데 여러분, 수련회 가서 막 기도하면 막 가슴도 치고 막 울고 회개하고 뭐 기도하잖아요. 이 형이 가만히 이거 보니까 이상한 집단 이상한 무리인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저렇게 울고 힘들어 보이면 왜 믿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또 가만히 보니까 기도하는 걸 보면 뭔가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가 저기에 뭔가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게 도대체 뭘까 하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의 삶이 정말 주님 주신 행복과 기쁨이 크다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면 고난이 와도 힘겨움이 와도 이런 게 문제가 안 되는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크구나. 그리고 이 오기대라고 하는 형님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형제가 잘 믿는 자매랑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집안에서 막 박해도 있고 어려움도 겪고 또 직장에 가서도 이제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형제 입장에서는. 야, 예수를 믿지 말라고. 예수 안 믿으면 누가 너를 괴롭히겠냐.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힘든 게 아니냐.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냐.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나랑 왜 결혼하고 싶냐. 그러니까 이 형제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렇지 하니까 나도 똑같다고.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해. 나도 똑같다고. 예수님 사랑하면 어려운 게 보이지 않아. 사랑하면 힘든 게 밀려나. 자매의 말에 형제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진지하게 듣고 이 형제도 결국 예수님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 진짜 독특해요. 왜 독특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 때 이 세상과 싸우게 돼요.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때론 세상을 포기해서라도 성공을 포기해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가 전 세계를 피로 물들일 때 거기에 대항했던 그 목사님 그룹의 리더가 마르틴 리물러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사실 이분은 원래는 히틀러를 지지하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점점 이게 뭔가 히틀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종교화돼 가는 것 같고 어느 날 보니 그리스도인들이 개신교 많은 성직자들이 나치의 위협 앞에 무릎을 꿇고 어려움을 겪는 걸 보게 되면서 이건 아니다 라는 걸 깨닫고 반 히틀러 독일 성직자 그룹의 리더가 되게 됩니다. 이분이 쓴 그 시 같은 글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목이 침묵의 대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침묵의 대가. 이런 글입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왜냐하면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을 가뒀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에게 왔을 때, 유대인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수 있는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여러분, 침묵은 무언의 동의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그곳에 끌려가서 어느 날 정신 차려보면 더 이상 나를 위해 말해줄 이가 아무도 없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비겁하게 세상의 거센 파도 앞에 침묵하지 마십시오. 환난을 통과하고 이기는 믿음의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히틀러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가게 되셨어요. 독방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리더니까 사람들 만나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나는 가장 극심하게 고통을 줘야겠다. 독방에 가두게 돼요. 조그마한 독방에 눈을 뜨면 보이는 게 딱 창문에 보이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뭐였냐면 교수대였습니다. 눈을 뜨면 뭐만 보여요? 교수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다른 거 보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독방에 유일한 창에 보이는 건 교수대였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죽는 장소죠.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두려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죽는 거 아닌가. 죽는 꿈도 여러 번 꾸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이 피말리는 거거든요. 이게 고문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목사님도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도 언젠가는 저기 끌려가서 비참하게 죽겠다. 나 어떻게 죽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 마음이 불길하고 끔찍한 상상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마음에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교수대를 바라보고 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겠다. 예수님을 바라봐야겠다. 교수대 바라보니까 온갖 두려움들, 죽음의 공포들밖에 밀려오지 않는데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겠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생각해 보니까 나를 위해 죽으셨지.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럼 내가 저곳에 간다고 해도 나 이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주님 만나러 가는 거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고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지. 그럼 나도 저 교수대는 내가 주님을 만나는 장소구나. 나도 나를 죽이려는 자들을 축복하고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그 후로부터 이분은요, 마음에 주님의 임재가, 그 독방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수도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천사가 이 독방 안에서 나를 돕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다고 해요. 그리고 7년 뒤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분이 추록하게 될 때 마치 깊은 산속의 수도원에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걸어가던 자가 걸어 나오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교수대만 보여도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사실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요,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나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 정복하는 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3년 반 동고동락하시며 훈련시키셨습니다. 진짜 사람을 낚는 어부, 진짜 세상을 이기는 자들, 진짜 죄악된 세상을 거슬려 하나님 말씀대로 정복하고 이기는 자들로 사람 낚는 어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들을 예수님이 훈련시킨 마지막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실패의 훈련입니다. 실패의 훈련. 그들은 예수님을 저주맹세 부인하며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훈련이었습니다. 진짜 사람을 낚는 어부, 진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한 마지막 훈련은 실패의 훈련이었습니다. 어떤 게 깨달아질까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내 안에 세상을 이길 힘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한다고 하지만 할 수 있는 건 예수님 욕하고 저주하고 배신하는 것밖에 없는 게 내 인생이구나. 처절한 실패의 훈련을 경험하고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소망, 주님께만 소망이 있다. 주님만이 나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신다. 주님만이 죄된 세상에 승리케 하신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 결론으로 삼은 이들을 통하여서 주님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 주십니다. 아직도 세상을 이길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구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를 심겨주셨는데 주님이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라고 하셨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해주십니다. 이김을 구합시다. 주님, 나를 통해 하나님 세상을 이기길 원합니다. 주님, 세상을 이기긴커녕 죄된 세상에 끌려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요? 주님, 오히려 내 자존심도 이기지 못하고 죄된 내 고집도 이기지 못하고 나는 죽고 예수도 살기는커녕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죄악에 끌려다니고 있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요? 하나님, 그러나 이제 압니다. 내 안에 소망이 없습니다. 내 안에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처절한 실패를 통하여 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 믿는 주님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가 주의 뜻임을 깨닫고 이제는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사랑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잊혀진 하나님의 나라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는데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